마하바니 어머니,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맞이하는 주의로 불편하실 텐데 오늘 함께 법회에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법등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불광법회 불광사 창립 47주년 기념법회를 법등 가족 여러분의 크신 도움으로 여법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기회를 시작으로 불기 1565년 10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혜행자의 서원 공양문을 봉독할 차례입니다. 요전 158쪽, 불강일본 24쪽, 법요지 92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공양문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시방세계의 일제처에 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한량없는 보살들이 함께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분명한 지경으로 모든 불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음식으로 공양하겠습니다. 꽃과 향과 음악과 의복과 의약과 방사와 그 밖의 모든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바 무량 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기림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간탄심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는 가난하고 물질 생활에서 부자유하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양을 행하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람없이 지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바쳐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간탄심의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부처님의 무량복덕이 우리 생명에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도록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듯 차별 없이 정성 다 바쳐서 공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공양은 저희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남김없이 답하여 우리의 생명 위에 부처님의 무량 공덕의 시온수레에 물결쳐 흘러도록 함을 믿사옵니다. 법 공양에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과 중생의 고를 대신받는 공양과 선근을 부조리히 닦는 공양과 보살함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버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닦겠습니다. 재물을 베풀어 공양함은 복덕의 종자를 심는 것이며 복덕의 문이 열려옵니다. 이것은 중생의 육체 생명을 키워주는 소중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법 공양을 행하면 행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가 다 함께 법신 생명이 성장하며 무량한 법신 공덕이 넘쳐오고 그 국토에 찬란한 법성 광명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 공양을 행하는 공덕이 얼마 많은가를 부처님께서도 다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히 하십니다. 법 공양을 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면 이 세상에 곧 부처님이 출생하시옵니다. 법이 구리며 법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바른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 공양이 참된 부처님의 공양이며 이로써 일체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성취합니다. 법 공양을 행함은 일체 불보살에 바라시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공양을 행하면 보리에 싹이 자라고 법 공양을 행하면 무량 공덕문이 열리며 법 공양을 행하면 중생이 성숙되고 법 공양을 행하면 국토가 맑아지오며 제불 보살이 환희하시옵니다. 저희들은 이 생명을 법 공양으로서 빛내겠습니다. 부모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공양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모든 동포, 모든 인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 생명 영원하고 청정과 같이 영원히 법 공양을 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회담선의 법문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과 함께 청법과를 하시겠습니다.
대신 해당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경제로 사세를 바르게 하시고 만국 우양하고 인정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불광법회 법변가족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오늘의 법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신력이 항상 함께해서 집안이 편안하고 형제분의 마음이 다 청안하시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깐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깐부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친구나 뭐 동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말을 언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깐부라는 말을 왜 나는 모를까 하고 제 도안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사이에 한때 이런 깐부라는 말이 유행을 했구나. 그런데 그걸 저는 우리 세대는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참 했더랬습니다. 물론 73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깐부라는 그런 유명한 언어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변해가는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변해가서 한 시대가 변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영어로서는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참 많이 변해간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공식적으로는 서기 4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년도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수입되어서 서기 600년경에
한 50년에서부터 600년 돼 보면은 그때 이제 당나라 중국 당나라 때인데 불교가 그야말로 전성기를 무가합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돼서 당나라 때 불교를 완전히 중국화시키면서 서원불교라는 새로운 불교가 탄생을 하는데, 근데 파라다임이 이제 바뀐 거죠. 그때 유생들이 속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공자님 이후로 많은 유학이 중국을 지배했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와서 서기 600년대 오늘날 와서 저렇게 큰 스님들을 아는데 유명한 유학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처럼 이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옛날에 유학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렸던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지금 이제 성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스님들이 됐다. 그럼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유생들이 많이 유명한 유생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유명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불교 쪽으로 가서 이제 스님들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지금 유학은 쇠퇴하고 불교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조 스님이나 혹은 해능 스님이나 그 뒤에 기르사 같은 그런 선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한 세대가 맞지 않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의 저는 공중파 방송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왜 안 보냐면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보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세상사에 보면은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종교 집안에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캐톨릭 신자들이 막 대놓고 신부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요즘은 또 이제 순녀까지 나와서 신부들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해요. 이거는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수녀가 신부를 욕을 해? 그런데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교, 대주교까지 다 말을 해요. 어느 대주교가 잘못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월 참 많이 변했다. 그럼 캐톨릭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을 아주 그냥 욕하고 비난하죠. 저도 2년 전까지는, 3년 전까지는 같은 성불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가능하면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불행스러운 일이 불황에서 벌어지고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때문에 일어났다 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스님들에 대해서 스님들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스님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저 입에서 나오게 되고, 잘못한 것을 꼬집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래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황 내에서도 보면은
또 폐가 갈려가지고 가능하면 저는 저쪽 편에 있는 조이스반에서 안정화 대책위원회라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전혀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은 가끔 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누가 글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글을 쓰는 사람이 전혀 불교도 모르고 스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글을 써요. 그래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일에 저는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을 써놨는데 뭐냐면은 해담스님이 언제 큰 스님 발시 있는 물을 떠줬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네. 해담스님이 처음부터 70대였습니까? 저는 22살에 등이 됐습니다. 22살에 스님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은사 스님 저녁 되면은 발시설 물을 떼어 드리고 그랬었지. 만약 지금 것도 아니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정화 글을 쓰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명사 주질하고 있는 지명스님 절에 동명사를 창건을 해서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법문하러 다녔습니다. 법문하러 다니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법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보면 가끔 보면은 지명스님이 집안 스님을 계속 비난을 해요. 그래서 듣다 못해서 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지환스님이 처음에 출가를 해서 지환스님은 69년도 이제 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지금 이제 지환스님이 처음 수계를 해서 그 뒤에 큰 스님 모시면서 의사 스님 모시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고생했냐 모르지 않냐.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자네가 스님 되기 전에 이런 일을 모르면서 그렇게 대놓고 사행님을 욕을 하면 못했냐. 그러니까 낱낱이 얼마나 지환 스님을 큰 스님 도우려고 이랬나 그런 것을 낱낱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요. 지환 스님만큼 불광을 위해서 잡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잡지를 발서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법무사 있을 때 그냥 도저히 지금 전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 그러면 성적 파. 지금 법무사 떠나려면은 성적 파고 떠나라. 그럴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하기 싫은 일을 지환 선생님은 했어요. 초기에.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그때는 아직 지명쌤이나 이런 사제들이 정리 안 됐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안정화 대책위원회인가 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 안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마 국민학교 다녔을 거예요. 제가 스님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걸 자기 말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아마 저 배문은 다 듣더라고 보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안정화 대책위원회에 있는 스님, 그 선화 보살들. 좀 보고 해야지. 그렇게 마치 멋대로 말을 지어내서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이 변해가는데 이 패러다임에 좀 알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옳다, 우리가 옳다. 저를 우리 현정 법회장을 묶어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불광에 처음 와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쇼크를 받은 것이 말씀이 법문이 아마 이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스님들로 앉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혼자 있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입법성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출가를 해서 살면서 부처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앉아있는 이 대중석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청중 가운데 스님은 나밖에 없는데 왜 그 스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처음에는 조금 들을 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향한 말이 아니고 모든 스님들 아니면은 우리 불광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의 상속자가 돼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불광사에서 소행을 받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그래 왜 법의 상속자가 되려 하지 않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힘을 쓸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큰 스님께서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법문을 이 스님들은 못 들었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나만 들었지. 그러니까 저 스님들은 못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생각을 위로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큰 스님 말씀 이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자들이요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이거는 큰 스님의 아니 부처님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재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저 재물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정 스님이나 진유 스님이나 바라건대 제발 좀 재물의 상속자가 되려 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어서 법회를 안정시키고 빨리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부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반야바라밀 염송으로 오원법신을 정치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대분반야경 전도품 제36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병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시가야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내지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의 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량없는 계라는 덕목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선정이라는 덕목을 지혜라는 덕목을 해탈이라는 덕목을 해탈지혜라는 덕목을 성취한다. 또한 교시가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되지 바르게 사유하여 일체 지의 마음을 여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과 같이 된다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네, 학병되십시오. 5분 향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 의식을 할 때 오늘도 우리 했습니다만은 항상 하는 겁니다. 5번 향례.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을양. 이 5번 향례를 하게 되는데 이 5번 향례를 성취한 사람은 5번 향례를 성취하는 사람은 부처님같이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 대분 반역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5번 향례에 나오는 그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개향이 뭔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양, 해탈, 지향인데 개향이 뭐냐? 보통 우리들이 계라 생각하면은 삼위삼리가 받는 10가지 계목, 비구들이 받는 250가지 계목, 부니가 받는 340가지 계목, 이것을 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계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계의 근본은 몇 가지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제일 근본이 뭐냐? 자성청정계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성은 청정한 것이다. 이게 자성청정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성청정계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칠불통객이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가섭불로 시작해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한결같이 모든 부처님께 하신 일관된 그런 개성이다 하는 것이 칠불통객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들어봤을 겁니다. 중선봉의 제학막작 중선봉의 자정기 시제불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의 모든 선을 행해서 자정기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칠불통객이라는 그런 개성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악을 짓지 말고 모른 선을 행해라. 이거는 그냥 일종의 도덕률이죠. 여기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자정기입니다.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그 뜻을 밝히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자정기에 근본이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을 밝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자성청정계인데 내 마음을 밝힌다는 무슨 말인가? 우리들의 마음이 물이 들어서 먼지가 껴서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걸 내려서 그 마음을 닦아내가지고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정정인가?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말릴 수가 없는 본래 맑은 그 자리입니다. 그게 자정기입니다. 그 마음을 밝힌다. 내 본래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이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을 수 없는, 때를 붙일래야 때를 미울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이름에서 부처님 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어 쓰는 겁니다. 이 본래 청정한 자리 이것을 내어 쓸 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반야성에 나오는 불생불멸이라는 영원성이라든가 부정불감이라는 원망부조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 자정기의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청정성 안에.
내 마음은 본래 청지한 것이다. 이 청지한 자체가 뭐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를 지으려 때를 지을 수 없는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 중생들은 번뇌가 가득 찬 그런 중생이다. 신을 믿는 종교에 말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너는 중생이다. 우리는 중생이다. 밥비박지 건부다. 이 속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보성자리가 죄를 지으려 죄를 지을 수 없는 중생이라 중생일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큰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는 본래 24금의 진금이다. 18금이나 19금이 아니라 24금의 진급이다. 그래, 너의 생명이 진급으로서 금덩어리니까 금덩어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불광법회 개치불회입니다. 이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불교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업보중생이다. 그래서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연부를 한다. 혹은 참선을 한다. 그래 생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 현진 거사님이 불광법회에 대해서 큰 스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쓴 그런 글이 있어서 제 도반에 그걸 보내주었더니 그 도반에 문자가 왔어요. 불광이라는 그곳에서 많은 거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이 되어 있는데 광덕 스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가장 많은 거사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법회가 되느냐, 그 법회의 특징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창조주로서 내 생명이 부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부처님과 내 생명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향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 스님이 다시 문자 보기를 자기 생각에는 광덕 스님은 한 번도 인과 법문을 말씀 안 하셨다. 중국의 모든 스님들이 법당에서 절에서 법문하면서 항상 인과 법문을 했다. 인과가 영영하다. 이 인과 법문에서 매몰되어 있었다. 그런데 광덕 스님은 그 법문을 아셨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할 겁니다. 큰 스님께서는 거의 인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으로서 그 생명 자리에서 내가 서라고 하는, 너가 금덩이니까 금덩이를 내가 서라고 그랬지, 이러이러한 인과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걸 지적해 주셨어요. 물론 그 스님은, 제가 지금 대화에서 그 스님은 대각사에서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그 외에 큰 스님께서는 인과 법문을 그거 안 하셨다. 그런데 모든 그 당시 법사 스님들이, 법을 쓰라는 스님들이 다 인과 법문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걸 뛰어넘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본래 청정한 그 자리다는 말씀하셨다. 이걸 또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맞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들의 생명 자리가 본래 청정한 자리다.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청정한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인과에 매몰돼서 그 인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예수제를 지내고 이걸 좀 안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47년 전에 근스님께서는 새로운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 제자된 사람들이 은사사님께 하신 말씀을 천매로 부족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냥 먹고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패러다임을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계양이라는 것 자체가 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 자체가 본래 청정한 자리다. 모든 공덕을 다 가진 자리다. 이걸 믿고 내어 서자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확신하려면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온 곳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본래 자리에 돌아갔다는 말인데 그 본래 자리가 어디냐? 본래 자리가 부처 자리란 말입니다. 부처 자리 말이에요.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들의 은혜에 옛날부터 은혜 일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만 그런가?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죽을 때 호덕계가 됐다 그래요. 호덕계란 말은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 할 때는 호덕계 삼마라고 그러고 그냥 죽어 말할 때는 호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을 부처님이 됐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죽어서 어딜 갔느냐? 내 본래 자리에 왔다는, 이게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본래 자리가 어디냐? 본래 천정한 그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계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 향을 할 때 제일 나오는 이 계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청정계, 내 본성 자리가 본래 청정하다. 청정하기 때문에 죄들래야 죄 지을 수 없는 지옥 갈래야 지옥 결국 갈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바람일 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정항인데, 정항이 뭐냐? 계목 가운데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셔 취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목은 정념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살이가 원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 정신을 잘 가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참선을 해라. 그걸 벗어나서 혼란되지 않는 그 마음을 견제하라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혼란되죠. 그래 술을 마시더라도 혼란되지 않으면 마셔도 되겠죠. 그래서 내 정념을 항상 지켜 있어라. 이게 경향이에요. 항상 참선 자리에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혼란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안정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마음 가질 때는 다른 잡념이 안 일어나요. 직업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업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오징어 게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몇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출세가 전부다, 돌이 전부다, 한탕주의입니다. 그런데 한탕주의를 해서 결국 남은 것이 뭡니까? 돈을 1,000만큼, 억만금을 가져도 죽어요. 아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좀 써야지. 다른 사람 베풀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 씨를 보면은, 사람이 저래 살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조국이라든가 윤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생겼을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윤명이나 조국이나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좋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막 떠받들고 그냥 그 물티슈로 그냥 차를 세차해주는 그런 정신받은 예편들이 있을까? 그걸 하게 돼요.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돈을 어떻게 몇백만 원 넣어가지고 1,000억을 벌어요. 그런데 그게 이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정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정념을 지켜야 됩니다. 혼란되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을 보더라도 그게 너무 빼앗기지 말고 바른 혼란되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찻집에 가보면은 찻집에 앉아있는 남녀가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어차피 스마트폰 보려면 그냥 집에서 보면 되지. 왜 찻집에 와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스마트폰 볼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정향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이라 하는 것은 이 해양 자체는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바로 반야바라미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죽고 나는데 어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식한테 밀려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있어서 뭐합니까? 저는 은사스님 하신 말씀처럼 은사스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입주가시기 전에 동국대학교도 돈을 얼마씩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그동안에 종단 돈 많이 받았다고 동대도 좀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죽기 전에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성가대교도 주고 동대도 주고 그 다음에 불교방식도 좀 주고 하려고 돈을 좀 모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의 행태를 보니까 줄 필요가 없겠어.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그냥 그냥 모아둘 돈 이제 학교 안 주고 기부 안 하고 내가 설모 되겠다니까 여유가 생겨가니까 편안해. 그래서 불광법회에서 이렇게 법문하고도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해서 부담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아유 스님 법문하시면 법문비 줘야지. 저한테는 줄 필요 없습니다. 왜? 저는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 세상이. 그 다음에 해탈 지견인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조금 깨달음을 얻었다고 뭘 봤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어버리면은 또 이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모든의 공이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떡 감고 그냥 언더생활하면은 그건 또 안 되죠. 유튜브를 보면은 요즘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요. 나름대로 참 깨달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지난번 그 우란부제쯤 가서는 어떤 스님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 뭐냐면은 서가모니 세조는 아직 천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천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천도 하겠다고 그렇게 유튜브 올렸더라고. 그러면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문제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공이라 그래서 공에 빠져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난 모르겠다. 그래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해탈치견이 아니에요. 입전수수라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세속에 나와서 다른 사람도 구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서방에 앉아서 50년, 60년을 꼼짝하고 있으면 그거는 깨달음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했으면 풀어먹어야지. 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교수가 안 할 바에요. 공부를 했다고 평생을 그냥 서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금 뭐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을 이름해서 해탈지계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을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가 보람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름해서 해탈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행을 한다고 해도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개향, 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지견이라까지 가야 바로 그런 행동했을 때 뭐냐 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이 뭐냐 개향, 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지견량까지 간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을 이름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나와 같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반야 바람을 염송으로 5분 법시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계약 5분 향례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입니다. 첫째 나온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자성청정입니다. 내 생명 자리가 본래 청정한 자리다. 부처님 자리다.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다. 여기서 이제 뭐냐? 불왕의 개체법이 나오는 겁니다. 내 청명 부처님 무라공도 생명. 너의 생명도 부처님 무라공도 생명.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생명 부처님 무라공도 생명. 이것을 이제 사회 운동하는 겁니다. 사회화 하자. 모든 사람이 부처님 무라공도 생명이라는 것을 사회화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스님께서는 불광 운동을 사상 운동을 하신 겁니다. 이 점을 우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내 생명 부처님 무라공도 생명이라는 것을 사회화 운동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당면 과제는 더 급한 거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에 있을 때 불광인으로서 긍지가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전의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덕 스님 작시, 서창업 작곡, 연꽃 피는 날입니다. 마버디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학년도 수능 기도 기간을 맞이해서 부처님전의 수능 및 각종 수업 준비를 대비하고 있는 자녀와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신 형제여러분의 간절한 원이 담긴 학업 성취의 바람을 해담 스님께서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하오고 부처님 높으신다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학업 성취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세존이시여 오늘 불광법회 불광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력에 힘입어 일심정진하오며 발언하옵나니 자비강명 비추시어 간곡하게 살펴주옵소서. 불광법회 불광사 수험생 불자는 이번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고사 및 각종 수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수험생을 향한 불보살님의 지극하신恩덕에 감사드리옵니다. 바라옵건대 수행생 불자가 부처님의 지극하신 의실력으로 이 땅에 생을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힘입어 이번의 수능 및 각종 수험에서 우수한 성적이 되고 사회와 세계를 법성 광명으로 빛낼 수 있는 대학과 직장에 합격하여 결례와 인류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덕으로 회양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크신 가호력 속에서 성취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다시 원하옵니다. 수험생 불자의 사대는 강건하고 육군은 정직하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바람일 무장의 위력이 빛나게 하옵고 온갖 대립과 한계의 벽이 가로놓일 때 문수보살의 대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불자가 행하는 일마다 천룡 팔부 옹호성중이 함께하여 부처님의 크신恩덕 갚아지이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다음은 불광법회 정상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 성파 17부 명등 법성행 보살님께서 축원 올리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증요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고지 불광도량의 반야 바라밀의 진리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울역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서신체도 함께 법등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제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햇불이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힙니다. 금주의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다. 대립과 갈등과 불안한 환경은 그 원인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대립과 증오와 또는 어두운 감정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 마음을 밝히고 평화와 자비와 조화와 희망과
감사로 바꾸고 일심 연물하여야 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청진하여 바람부터 성취한다. 다음 순서는 우리 법회장의 현황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네 바람에 불강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닥쳐와서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불강 형제 한 80여 분이 대면 법회 동참하신 가운데 유튜브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또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회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10일에 진행된 불강법회 불강사 창립 47주년 기념법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불강 형제분들의 협조 속에 불강법회 불강사 창립 47주년 기념법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회담 스님께서 광덕 스님의 가르침인 마반야파라밀 염송은 우리 스스로 깨달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법문을 해 주셔서 광덕 스님께서 불강법회를 창립하신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강 정상화를 위한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 60장을 전시하여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 및 청정한 수행성을 모시고자 하는 우리의 발언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념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분들과 또 대면, 비대면으로 창립 기념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둘째, 지오 스님 소식입니다. 2018년 6월 13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우리 불강법회 불강사의 법주로 계시면서 불강의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신 지오 스님께서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 조직 검사를 위해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일 명등회의에서는 지오 스님께서 우리 불강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광명의 등 기금에서 스님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지오 스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하루속히 지오 스님께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완화하여 법회 시에 정원의 10%까지 참석을 허용하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법회를 진행을 한다면 2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신 분과 또 그렇지 않으신 분이 함께 우리가 법회를 행사하면 10%면 130명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법회 때 130명이 참석할 수 있고, 오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만으로 법회를 진행한다면 26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의 그 법회 참석 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할지, 그것을 이제 저희 회장단 또 정법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1월부터는 뭐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꿀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강 형제 여러분께서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또 날씨가 점점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늘 이기찬 법수 불가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법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찬탄을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과 함께 법회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스님이 어저께 저한테 문제를 하나 드리라고 부탁이 있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입니다. 불강 법회 때문에 불강사가 생겼다. 아니다. 1번입니다. 2번. 불강사 때문에 불강 법회가 생겼다. 몇 번이십니까? 정답입니다. 예, 불강 법회 광덕스님의 큰 뜻입니다. 만약에 광덕스님의 큰 뜻이 불강사였다면 무엇으로 이 잠실에다 짓겠습니까? 좋은 경치 좋은 산중에 크게 져서 대차를 해서 신도들이 오게끔 하면 되는데, 광덕스님의 가장 큰 목적은 대찰이 아니고 전법이 생명이었습니다. 불강 법회가 필요해서 익숙한 필요했기 때문에 불강사가 뒤에 생긴 겁니다. 형제들 분명히 좀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늘며 우리도 이럴지언정인데 사중에서 불강 법회와 불강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딴 분들이 아니고 스님들이 그런 주장할 때 어안이 벙벙합니다. 형제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불법은 모르시고 불법은 잘 아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 또한 불법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시는 제가부자님들이 계셔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 종무소 직원의 방해가 있었지만 의연하게 법회를 진행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뭉쳐서 함께 가면 반드시 밝은 광명을 맞이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수가 떨리는 건데,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리면, 해당 스님과 법회장님만 공격해서 두 분만 무너뜨리면 모든 만사가 해결된다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스님과 법회장이 남기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법등 가족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에는 절대 안 빠지도록 명심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위에서 각종 재판 그동안의 경과를 형제 여러분에게 정보를 잘 정리해서 카페나 또는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카더라고 하는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하는 얘기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진에 신경 쓰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 그러니까 접종을 하시면 접종하신 분은 우리가 26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조건은 한 분이라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안 맞으신 분이 다 맞으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260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빨리 정상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힘을 보여주면 정상화의 길 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접종을 안 하신 분은 260명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고 접종을 맞으신 우리 260명 우리 형제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불광법회 교육과정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모집도 새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불광법회 카페 활동 모습, 또 정법 소식, 또 불광법회의 정통성을 밝혀주는 글들이 잘 올라와 있고 잘 관리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무, 연화, 법률 상담코너 있고요. 우리 또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법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2시 30분 송파 33구 명동 여여성 고사님과 고 유성찬 고사님의 장남 동호군이 백은혜 양과 더 컨벤션 교통행 3층 아모로홀에서 11월 6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송파 27구 마하 자은주 고사님과 김용구 고사님의 장녀 윤지양이 박준호 군과 앞에갈로 잠실점 2층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우리 두 쌍의 신혼부부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전화로 헌금금 내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주셔서 큰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 여러분들 그 정성에 다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꽃비나는 많은 모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각자의 등불을 높이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나의 등대로 삼고 마하바냐 바람을 수행해 정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화는 보다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혜령과 사음소를 끝으로 불기 2165년 10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넓고 맑은 몸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양하오리 헌계와 중생계가 하더라도
마흔여 바람일 보현행으로 보내노니 형제 여러분을 주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대로 금강경 독경 시간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